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리는 그것을 보고 모세가 분노하여서 하나님께서 써주신 첫 10계명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그만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보면 참 모세도 조금 다혈질적인 것 같아요. 화를 못 이겨서 하나님께서 써주신 돌판을 던질 만큼 그런 좀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만큼 모세가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는 올곧은 성품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화를 내는 모습, 분노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 참아서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죄를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화가 아직 하나님께서 덜 풀리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새겨주시겠다라고 모세를 부르고 계시죠. 이것은 여전히 내 백성님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지만 다시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유명한 도자기 장인이 있어요. 이 장인은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금으로 이어붙여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기법을 가진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도자기 깨지는 흔적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깨지는 흔적을 따라서 금을 발라가지고 도자기를 다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아름답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깨진 자국이 금을 발라놔서 그 깨진 자국이 상처가 아니라 더 아름다운 무늬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죄를 통해서 깨진 인생이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새롭게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내게로 올라오라. 다시 준비하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라고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혹시 지금 깨진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는, 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 주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잘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이가 큰 실수를 했어요. 부모가 아끼는 중요한 물건을 망가뜨립니다. 순간 아이는 두려워해서 숨었어요. 그런데 놀란 부모는 아이를 찾아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니? 너 어디 다친 데는 없니? 그렇게 물을 때에 그 순간 아이는 깨닫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벌주기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할 백성들 때문에 잠깐 삐지시기는 하셨지만 그 죄를 지은 백성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신앙 회복이 되고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도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과 성장도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 교육과 훈련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한 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이 피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을 만나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변화를 보게 되는 거죠. 예전 교회의 한 남자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교회에 나오나 집에 있으나 늘 이분의 특징이 늘 뭔가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투덜이 스머프였습니다. 투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차츰 온유하고 감사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걸 가족들이 제일 먼저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이 집사님의 모습을 아는데 어느 순간 바뀐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저 집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러면 가족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임자 제대로 만났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임자 제대로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더라. 진짜 변화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난 이유가 그가 그 피부를 빛나게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로션 바르고 비비크림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물광 크림 바르고 그런다고 피부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계명들을 신신당부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죠. 그 가운데에 들어가는 땅 그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또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 받은 백성은 책임 있는 순종으로 삶으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시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에서 운동과 식단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심각한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건강하게 살겠다라고 그 진단을 받으면서 결심을 해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지. 오늘은 건강검진 기념으로 치킨을 먹자. 그러면 말짱 헛고가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깨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변화의 삶, 은혜와 순종의 복된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복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일 때에 저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더욱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저희 가정과 자녀들에게 나타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누리며 감사하며 간증하는 제목들이 많아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저희의 기도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